우리 주대표와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 3장까지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4장부터는 그러므로 그 복음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오래된 비밀의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오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전에는 율법의 행위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는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우리 수준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런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만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하게 강의를 잘하는 그런 강사라고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교회의 문제점만 지적한다면 그것은 좋은 강사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실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교회 바깥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몸인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이론에만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부터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실천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만 다하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처음은 힘써 지키라 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 갇혀 있는 자,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세상의 작은 염려라도 거기에 붙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작은 말, 별것 아닌 말, 거기에도 평생 붙들려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기억도 하지도 못하는 작은 일에 평생 복수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되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성취,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것 쫓아다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 원하는 것이 달라서 우리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그렇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된 교회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신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그 평안함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결국에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인간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모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그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도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 교회 쫓아가는 일에도 생각이 틀리고, 또 자라온 문화가 틀리고, 자라온 배경이 틀리고, 다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하다가 힘들면 말고, 그냥 나는 주님만 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아니면 다른 교회 간다, 이게 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셨고,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또 성경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될 이유, 그걸 계속 여기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몸이 여러 개가 아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 몸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또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이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받는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통일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됨 가운데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이해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좁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교회의 영광된 그 비밀을 또 그것을 다시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그리스도의 일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다. 이것은 놀라운 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은 영광으로 알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붙들린 사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나뉘고 갈라지고 대립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래서 갈라지기가 쉽고 부딪히기가 쉽고 서로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나름대로 다들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부딪힐 수 있어요. 내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서 다 관계적인 것들이잖아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일, 이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써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되는 것이고 온유로 혈기가 아니라 온유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하며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참아주고 또 용납해줘야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품어주라. 이게 주님의 대답이에요. 정해져 있는 그 대답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자, 또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냐? 온전함과 봉사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에 9절 10절 보면 올라갔다 하셨은즉 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또 이제 7, 8절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앞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지금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이미 그리스도가 땅 아래 내려오셨다는 얘기, 그것은 성육신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경의 말씀대로 오셨다가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또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시기 위해서 여러 돕는 사람들, 일꾼들을 세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기 예전에는 이제 오중직이다, 교회의 오중직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를 하나로 묶어서 사중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를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그 목사와 교사는 이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사고 교사가 목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가르치고 또 교사들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리더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리더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인도해서 격려해서 하려는 게 뭡니까? 12절에서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됨으로 건강하게 성숙하게 세워져 간다 이런 표현이죠.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 연약하죠.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그 의미가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 거, 그리고 부러진 뼈를 의사가 다시 맞춰서 고치는 거, 이거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우리 안의 삶에, 우리 마음에 다 각자 찢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다 상처들이 있어요. 다 어딘가는 부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살아나는 교회는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으로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 버리리라. 그건 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깨져 있고 우리는 찢어져 있고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또 상처 있고 또 부러지고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또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함에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봉사일을 하는 거죠. 그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치유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나는 살리는 교회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교회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는 이것은 어떤 하나의 그런 주제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여러분들은 다 이 교회 안에 오면서 치유받아야 돼요. 온전하게 돼야 돼요. 우리의 상처는 치유돼야 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와 연약함들, 찢어진 부분들, 부러진 부분들 감추고 살 일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부족하지, 다들 아파서 저렇지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서로를 도와서 그렇게 살리는 일을 우리가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것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하고 교회 바깥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 앞에서의 모습하고 이게 다르면 가족들이 복음을 믿질 않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끝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해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서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초보적인 신앙을 버려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복음에 붙들려 있으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건 그리스도의 일이라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다 복 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고 있으면 사람들의 말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사람들의 말에 전문가들의 말에 뉴스에 여러 가지 통계에 거기에 다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배우는 것과 아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또 뭡니까? 사랑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자기의가 되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인정 안 해줘? 누구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줘? 그런 인간적인 시험에 다들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금방 시험에 들고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우리가 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역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하여 사랑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 마디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연결해주는 마디. 그것은 우리 중직자들이고 봉사자들이고 또 교구장, 구역장, 교사 이런 리더들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는 나는 내 기능적인 일만 한다. 어린아이 같은 아직 신앙입니다. 결국엔 내가 일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를 알게 되고 또 냉담했던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런 마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는 저 여러분들이 그 마디 역할을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결국은 결국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이해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가 온전해지고 더 나아가서 다른 지체를 섬기는 봉사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교회로서 자라가고 있어요. 완성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복음의 비밀인 교회를 더 깊이 알고 깨닫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온전함과 봉사일을 내가 하기로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참아주는 그 일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길것 어린이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 강서 시니어 클럽 등 우리 교회 수탁기관들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육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자, 부장, 교사들을 위해서 또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족한 교사들이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인도네시아 그 스타르 신학교의 졸업식입니다.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그 졸업생들이 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이슬람국인데 그 곳곳에 나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도바울과 같은 일꾼들로 또 쓰임 받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우리 크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